드려도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은 모두 성경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자비스라는 부인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그의 사역을 감사해서 일주기 예배를 드리면서 딸 안나를 초청했는데 딸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카네시온을 갖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 미국 전체의 기념 행사가 되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에게는 빨간 카네시온, 어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은 하얀 카네시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1914년에 미국 28대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카네시온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부모와 스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부모에 대한 사랑, 건강의 기원을 의미하고 하얀 카네이션은 별세하셨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부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지금은 조금 단축이 되었지만 그래서 식사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아침, 점심을 모아서 식사하면 어떨까? 그걸 브런치 그러지요. 아침 시간 가까우면 브런치, 오후 시간 가까우면 벌런치 그리 말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날을 블런치 데이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 어머니 날은 어머니가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주방 요리에서부터 자유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어버이날을 어머니 날로 지켰지요. 73년에 어버이날로 바꾸었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과 하나님의 계명의 실천과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혹 어린 자녀들이 나들이, 선물, 또 부모는 선물만 기다리는 상업화되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꽃 하나 준다고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꽃 하나 주고 끝내지 말라. 그 말이고 백화점에서는 황금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걸 주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은 효 계약서를 쓴다 그래요. 자녀에게 작은 재산이나 집을 사주면 자녀가 외면할 것 같아서 불효하면 환수한다. 계약서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효도가 귀한 이유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장수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효도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만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부모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문으로 친, 부친, 모친, 친자는 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고 돌아온 것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문으로 썼다 그럽니다. 설립자 위에 나무 목자, 그리고 옆에 볼견자, 어머니가 나무 위에서 아들이 시장에서 돌아온 것을 보는 모습.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왜 불편한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지게 위에 앉으시지요. 그래서 아들 자자 위에 늙을 노자를 넣은 게 효자, 효자. 그래서 친자나 효자는 존경과 배려, 사랑,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은 것 같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에 알코올, 술 기운이 있었다는 것을 노아는 몰랐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술을 마셨더니 취해버린 거지요.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무엇에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옷이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둘둘둘둘 마르는 옷이니까 그 옷이 그만 벗겨지니까 옷을 다 벗고 잠에 든 거지요.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봅니다. 22절에 보면 함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이 그것을 보았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습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말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노아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의인이었던 부모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면 자녀는 부모의 명예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부모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부모의 판단력이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고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 부모답지 못할 수도 있고 적응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그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함은 그 일을 잘 못해서 그 가문이 저주를 받는, 저는 이 본문에서 왜 노아가 자기 실수인데 손자 가나안 그 후대를 저주했을까? 저주 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함부로 저주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용납하고 잘못했을 때도 책망하지만 격려해서 부모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책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장수 시대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여전히 나는 청년이야. 열혈 청년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왕성하고 판단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이나 체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이 당황합니다. 어떤 부모는 조로형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미 나는 늙어버렸어 하는 스타일입니다. 나이로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 노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의 노화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내 마음대로 형태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의 의견,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밀어붙이면 된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부모를 좋아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외롭고 소외감이 그를 휩쓸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형태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는 산타크로즈 형태가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거 없는데 다 나누어 주자. 돈, 시간, 기술, 재능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었더니 존경은 받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약해지고 부족하지만 하늘에 소망이 있구나. 마지막 삶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늙음과 더불어 사이좋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깊이 있는 성찰로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노년의 향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묵은 그곳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석양의 빛이 더 붉고 아름다운 마지막 열매를 사람들은 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물든 단풍잎처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부모님뿐 아니라 노년기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연구해야 합니다. 중국 광주 어느 미용실에서 80여 명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효도세를 내자 그랬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는 월급의 10%, 결혼을 한 사람은 5%를 월급에서 아예 부모의 통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 제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된다 그럽니다. 제도를 통해서 효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참 서글픕니다. 부모와 자녀는 계약이나 사회 규율은 제일 마지막이고 존경과 공경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야 됩니다.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자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노아는 방주 후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노아 방주 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노아의 생은 끝이 납니다. 그 왜 35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노아는 자녀에 대해서 350년 동안 아파했을 겁니다. 함은 350년 동안 아파했을 겁니다. 결국 의인이요 완전한 가정의 아픔의 인생이 되고 말한 것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때 노아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 실수했구나. 그때 세 아들이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뒷마무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합니다. 인도에 물지개를 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을 이동하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필요한 곳에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 물통은 튼튼하고 물이 전혀 새지 않았지만 한 물통은 금이 가서 물이 철철철 조금씩 이렇게 많이는 흐르지 않았지만 조금씩 흐르니까 지게꾼이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한 물통은 물을 그대로 옮겨두지만 한 물통은 3분의 1점 흘러갑니다. 한 2년 시간이 지난 다음 이 물통이, 금이 간 물통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미안합니다. 내가 물을 제대로 운반치 못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은 이유가 있단다. 여기 한번 봐. 길가에 물이 떨어진 곳에 지게꾼은 꽃씨를 뿌렸더니 그 물이 떨어진 곳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부모는 금이 간 존재입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흘렸던 그것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자랐다는 겁니다. 꽃이 피워졌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금이 간 물통도 귀하고 꽃과 열매로 나타난 것도 귀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게 산다는 의미보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 존경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또 존경받는 행동을 하고 존경받도록 만들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